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쏟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상처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들 예수가 담아 마음을 채운다. 채우다 넘쳐나고 흘러가는 세워진 내 마음 예수를 향한 날.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화면이 좀 꽉 차죠? 발전하는 중고등부. 우리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꽉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사랑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를 처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사랑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사랑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하여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못 드린 지가 벌써 몇 주 됐죠? 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변치 않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앞부분에 찬양으로 함께 해주셨죠? 어땠어요? 네, 오늘은 악기가 벌써 3개였어요. 네, 영상을 봤으면은 알죠? 네, 어떤 악기가 나왔는지. 점점 갈수록 우리 중고등부 찬양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대면 끝나고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찬양으로 함께 되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도해 주신 그 찬양의 가사로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들을 보았죠. 이 찬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찬양을 통해서 뭐예요? 제가 초반에 찬양을 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은 오늘 이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뭐예요? 움직였어요.
뭐 영상을 켜놓고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 주간 동안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지루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부의 중압감, 그 모든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어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찬양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이유를 알려줄까요? 이 영상 앞에 있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꺼버리지 않고 아직도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머리가 마음이 중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상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예배 앞에는 찬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열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저의 설교의 내용도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설교만큼이나 찬양도 아주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 옆에서 두드려요. 건드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의식을 하고 쳐다보게 되죠? 바로 이와 같아요.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없고 갑자기 내 설교가 갑자기 탁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이 하면서 꺼버리겠죠? 안 그렇다고요? 네. 갑자기 설교 먼저 나오면요. 저라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왔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위해서 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찬양의 곡조와 그 가사, 그 내용들로 인해서 뭐예요? 이미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라는 그 질문과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여기까지 끌어오려면은 진이 빠질 텐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10분, 20분, 30분, 40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찬양과 관계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맞죠? 제 화면 안 나왔네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150편에 이 마지막 성령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은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2번 나오죠. 2번 나오는데 2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원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내용 자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할렐루야라는 내용이 이 짧은 6구절에서 13번이나 등장한다 그 말이죠.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채워가고 얻어가고 그리고 쌓아놓은 그것들 나중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엘리트 초엘리트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거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하다고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쌓아놓은 노력해서 이렇게 얻어놓은 거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무 쓸모 없어요. 아니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가져가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쓰던 것을, 여기서 누리던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맞아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뭐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끝없이 누리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 말이에요. 뭐예요? 금방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이라도 있게 더 이 찬양에 대해서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분명히 사용할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헬랄이라고 합니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심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찬양이,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찬양이 대상이 누구예요? 물어봤자죠? 바로 하나님이죠. 언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언제 어디서든 끝없이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외칩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끝없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는 뭐예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여기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그 전쟁을 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 뭐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왕들을 세워가며 그 민족이 강성하고 부유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숙이는 그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있을 때 이런 시편이 쓰여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그 시편의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을 수백 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여러 전쟁과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들이 이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왕들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풍요의 시대, 형통함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거기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성전의 주위에 머물렀어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한국전쟁 6.25며 8.15 광복이며 일제 침략이며 이런 얘기 전쟁 내용 사건에 관련해서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피부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왜 못 느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끝없이 자신의 역사 가운데 뭐예요? 핍박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도로로 그 선조들이 당한 그 모든 것을 거의 유산을 물려주듯이 대대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한 풍요케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그들은 전달합니다. 요즘 누가 어르신들이 여러분에게 한국전쟁 얘기하고 6.25 얘기하고 일제 침략할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은 갸우뚱 하잖아요. 옛날 얘기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안과 형통함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형통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이죠. 그저 막연하게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형통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형통과 평안을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찬양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쌓아놓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것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하던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뭐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삶들이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하고 단단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통통함을 주신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 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와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걱정들이 있죠. 앞으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형통함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의 내용들, 찬양의 리듬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예배 시간 함께 참여했듯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오늘 또 찬양하고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호흡하는 공간에 있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과 형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